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교회의 절기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그 물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은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요란하게 와야 하겠습니까? 오래전에도 보면 영국의 황실에 그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기도 전에 병원에 다니는 것까지 미국의 매스컴들이 일일이 다 보고하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그 왕실에 태어나는 아이도 그렇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하늘의 자리,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속되고 더러운 인간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의 영광은 저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거하는 영광이 아니고 저 낮은 곳, 비천한 곳에 거하는 종의 자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은 저 높은 곳으로 한없이 올라가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높은 곳의 영광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종의 영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상승하는 영광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하강의 영광입니다. 섬김을 받는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종의 영광이 오늘 높은 곳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죠. 그리고 그곳의 마구간, 거기에도 마구간에도 가장 초라한 구유, 그 동물의 밥통에 오늘 냄새나는 곳에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주님이 그곳에 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높은 곳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왜소함과 구유의 미천함과 초라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은혜와 영광이 사람들의 자랑과 성취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곳의 영광은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비천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핫비루라고 그랬어요. 핫비루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을 떠돌아다니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얻은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탐욕과 불의를 끝없이 행하는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이스라엘의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자를 공경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학자와 명예 가진 자를 존경하지만은 무식한 자들은, 힘없는 자들은 멸시를 합니다. 이긴 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고 진자들에게는 아예 짓밟히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분들도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계시고, 건강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약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밥그릇입니다. 구유에 나신 것은 결국 짐승과 같이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묻으면 다 살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오늘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과 같이 작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유와 같이 미천하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높은 곳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하늘의 천사들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것은 어두운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를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아구스도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로마의 통치권 아래 두게 됩니다. 로마로서의 최강의 시기이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의 영광을 쟁취했던 첫 번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의 힘에 의해 정복을 당한 민족들은 노예적인 삶과 공포와 치욕의 삶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지역에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숫자를 세어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속절없이 군대에 가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거나 백성들은 높은 세금을 내어야 하는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흉년과 가뭄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과 정신적인 공허함에 빠져서 그래서 메시아를 더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캄캄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저들의 삶은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절망과 억압과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였던 시기, 괴로움과 고통과 신음이 하늘에 사무쳤던 그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란 말은 어떤 날입니까? 슬픔과 절망이 고통이 지배하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화려한 축제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삶의 허무와 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실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기회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이번 성탄절 주님을 모시면서 기쁨의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여관의 주인들에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오셨지만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구유만이 그가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았기에 결국 구유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의 삶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백을 하실 정도로 영접받지 못하는 구유의 삶을 살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으셨기에 그 주변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학자나 정치가들이 없었습니다. 늘 소외되고 힘이 없던 병자들,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부지런히 양에게 풀과 물을 먹이고 밤에는 혹시 맹수들에게 잡혀갈까 양들을 지켜야 하는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아무런 힘이 없는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중에 평화로다. 어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헛되고 거짓된 욕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구유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빈 방 있습니까? 이런 그 연극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 이 얘기죠. 여관 주인은 대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맡긴 소년이 말을 더듬는 아이에게 맡겨놨어요. 말할 필요도 많이 없으니까. 그래, 대사를 맡았어요. 그 진짜 연극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추위에 남루한 모습으로 이제 와가지고 빈 방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이 말도 더듬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말도 잘 나오지 않다가 너무나 그 모습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제 방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말도 못하고 정말 대사 그거 하나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애가 제 방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연극의 제일 스포라이트예요. 제일 가장 아름다운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께 제 방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제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방을 비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의 성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높음과 낮음이 없습니다. 인종과 혈통과 피부와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모든 세계 만민을 다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민의 구원의 거룩한 목적을 지닌 성탄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만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전하는 귀한 기쁨의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 위처남이요, 미국에 온 지가 꽤 됐겠죠. 30년 넘었겠나. 근데 어떻게, 신앙도 없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나간대, 한인교회를 나간대,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처남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기도를 하는데, 또 제 대학에 룸메이트 했던 가장 친한 친구도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거의 40년이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친구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도 처남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또 전해야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까운 주변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기쁨의 소식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탄은 우리만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쁨을 가진 자로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그 아픔, 그 한을 누가 담당하며 누가 위로해 주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를 참여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 높고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안고 구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구유를 만들고 주님을 모셔서 천국의 삶, 기쁨의 삶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고 그 기쁨을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잘난 것과 어떤 뽐내는 것과 우리의 잘난 모습으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구유를 만들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